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 당강 또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전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한 번 또 다른 일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하는 것을 또 송사하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분명하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이 강의 쭉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이 내용의 깊이를 알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 사이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위치, 오늘 여기 내용을 봐도 안식일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어지는 관행들,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보면요, 유대 사회를 흔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크게 지금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큰 물줄기가 뭐냐.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물줄기는 사실은 안식일 제도죠. 안식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있다가 안식일을 지키라, 또 안식일에 뭘 해라 하는 이런 계명들이 쭉 있음으로 해서요, 유대 사회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어떤 근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의 그 판관, 하나의 재판관, 하나의 심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느냐,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날이니까 이날은 절대 이런 일 했으면 안 되고 이런 일 해도 이렇게 딱 자기들이 다 그 정해놨고 그것을 갖고 사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그 계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단 한마디라도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지금 도랑물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을 수는 없고 잘 피해 다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항할 말은 없고 참 어찌 보면 처치하지 못하는 뜨거운 어떤 감자와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사에 두 번이나 나오죠.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이런 것은 이게 이제 하나의 예수님이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유대사회하고 맞지 않는 어떤 그게 하나의 빌미란 말이에요. 빌미. 유대사회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느냐? 바로 이 안식일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도에 반항하는 거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예수님이 앞서지 뭐 바리새인들이 그래 해갖고 뭐 되겠느냐 이래 보지만 이긴 말이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과 또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 있으면서 유대사에서 걸어나가신 그 걸음에 대한 그거는요, 우리는 굉장한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에서 나와 있는 책만 보고 문자만 보고 예수님한테 왜 바리새인들이 달라들까 하고 보지만은 당시의 사회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의 단순한 한 개인이라. 근데 큰 조직과 하나의 국가라는 이 사회, 관습, 관행, 그동안에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천 년에 있었던 그 전통을 밑바탕을 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이파리, 뭐 그냥 팔랑팔랑하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쭉 내면은 쭉 내지고 없애려고 하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사회가 확 줄을 잡고 있는 줄기를 잡고 있는 물줄기를 붙잡고 있는 그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유대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물줄기하고 그 개인이 맞부딪혀 가지고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흘러가는 물결은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있는 위치를 예수님이 주장하는 또 예수님께서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거를요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안식일에 그 큰 압력 뭐 이런 건 잘 이해가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낙동강이며 한강이며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게 사람이 왜 빠져 죽느냐? 그 사람은 물에 떠야 되는데 물에 공기를 마시는데 들어간단 말이야. 그건 왜냐합니까? 물줄기가 아주 힘살이 있어갖고 막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개인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어. 그리고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결국엔 그걸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장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조가 그래요. 오늘 6장에서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걸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안식일 논쟁 후에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냥 그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래 볼 수도 있지만은 기록한 누가 의사잖아요. 의사 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일종의 첩자식으로 로마의 일종의 첩자는 말이에요. 첩자 입장으로 사실 예수를 바라보게 됐는데 바라보게 되면서 계속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누가도 유대인이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지금 로마 황제에게 예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했길래 로마 사회까지, 당시에 로마 사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이름이 로마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왜 로마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존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누가가 지금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 그 각하에게 상당한 관료겠죠. 그에게 지금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근세자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갈등을 느끼면은 바리새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제거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라 하는 이 세력이 로마에 전달되는 세력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안식일에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에 대한 부름이 있었구나. 또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을 기록했구나. 이런 기록의 내용은 우리는 읽는 거고 기록하는 사람은 이 기록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힘이 유대사에 있던 이 그 예수님의 추종 세력이 로마에까지 전달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알리게 되어지는 그 흐름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바로 이 제자들에 의해서 있다라는 이것을 보는 사람, 글을 읽는 데오빌로의 그 입장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글의 배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글의 내용, 또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입장, 그리고 또 글을 읽는 데오빌로의 그 입장에서의 그 글을 쓰는 누가의 그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고,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또 한번 살펴야 될 이런 아침에 좀 이렇게 그 중심을 가져서 그러면 이 기록은 되어 있는데 내하고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항상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연결해 봐야 될 부분은 늘 그래요. 읽어지는 글 똑같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니까, 약속이니까.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은 또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똑같이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글을 읽는 글 자체가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읽는 것과 그냥 글자를 아는 사람이 읽는 것과 이거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글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지는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내게 뭘 말씀하고 있고 뭘 말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가 있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상태를 나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내 자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바리새인적인 그런 형상 속, 그런 자세 속에서 세상 속에 내가 있느냐? 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의 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우리가 그를 주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서 있는 그 자세에서 내가 있는가? 이걸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사이에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세상 물결이 내 걸어가는 걸음에 막는 상황이 있어요. 문화적인 것이 있고, 간섭적인 있고, 내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있은 그 습관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몰랐던 거지. 몰랐던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딱 가로막아서 바꿔줘야 된다.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 또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런 시각이 아니고 이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잡아보는 그런 그 어떤 자신을 비추보는 그런 시간을 보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의 취할 행동, 그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제자들 이름은 12이름을 우리가 압니다만은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려면은 19절에 보니까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게 나오고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능력 있고 참 아픈 사람 오면은 나아진다 하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서 알려져 있는 거죠. 특히 누가는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장마다 나오는 부분들에서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예수님 주변에서 옷을 만지겠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몸에 있는 병, 안 그러면 요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원함,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한다 할 때 그 어떤 소원 성취,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 주변에서 옷가에 손을 만져서 적시로 해결되길 바라는 거죠. 적시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자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렇죠. 이 12제자가 결국에는 오늘날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12제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복음을 과연 들을 수 있었겠나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12제자를 준비한다는, 아까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했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분류돼요. 어떤 사람은 적시로 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서 이 제자로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자리를 내가 가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떤 거야? 내가 당장에 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옆에 있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께서 내한테 뭘 안 해주시나 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세월을 두고 제자의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엄청난 복음의 통로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12제자의 자리에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다니다 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 하는 표식을 나타내길 좋아하잖아요. 아,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큐티를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이름을 일컬어지는 곳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만족하게 살면서, 당당하게 살면서 힘있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 속에요, 큰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정작 예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려고 하는 도구인지 아닌지 그 검증 자체를 자기가 나는 요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림에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검증했다, 이런 표현이 잘 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당장에 손을 놔서 병을 놨다, 산에서 40일 기도 금식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 걸음이 지금 아주 당당하고 손을 얹으면 병을 낫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사역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지금 옳은 데로 있는데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 자체에 대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요런 부분을 통해서 검증을 했다.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길에 들어서 있다. 자기 자신의 그럼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앞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말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검증된, 즉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준비시키시는 이 준비의 과정이, 나는 요런 과정이, 준비의 과정이 있어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나는 쓰시는갑다. 요런 표현들 하는 것이 우리가 좀 드물단 말이에요. 못한다는 건 아니죠. 다 할 수가 있어요. 1년을 보냈던 2년을 보냈던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하고 할 때 내가 1년 동안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 또 1년 동안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 얼마든지 하지만은 그거 검증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준비됐던 시간들에 보낸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준비 과정을 보는데,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는 내가 예사로 준비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써야 될 어떤 과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준비가 이제는 하나의 그 기회하고도 관계됩니다. 기회. 인생 전체를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도 있겠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여러 가정을 다녀봤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한 가정 한 가정 다녀본 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을 만나게 하는 섭리가 아닌 거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사지만은 어찌 보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 코로 숨쉬는 시간의 마지막이 있는데 그 시간 앞을 열심히 달려가야 될 우리의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의 기회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죽음이 곧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 안 된,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런 제자가 보낸 이 3년, 이런 준비라 하는 이것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다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둬야 돼요. 결혼도 그랬잖아요. 결혼의 준비가 있잖아요. 준비를 안 했더라면요, 아무리 그 결혼이라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 뒤에도 있어야 될 자란 자녀 양육, 또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부분들이요, 내가 보내는 시간들에 대한 이것을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이 언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의 능력.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요, 우리는 대단히 중요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는 섭리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도 우리한테 허락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들이 다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것을 개인에 보면은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럴 적에
나에게 들리는 이런 말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 이 모든 말들 속에 예수님 앞에 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귀에 들리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준비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돼요. 그 언어들을 준비하는 시간들,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아마 끊임없이 해야 될 어떤 그 준비의 도구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내가 준비가 끝났다 할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3년이라는 기간을 남겨놓고 3년의 기간 마치고 난 뒤는 성천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자들에게 뭐 아무 뭐 무기도 없이 그냥 벌하게 넘긴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을 넘기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넘기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첫 장부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은 꾸준하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유대사에 있었던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가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바로 코 밑에서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는가 하는 그 힘을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관료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구도가 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걸 알리는 내용이 바로 복음도 있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남긴 제자, 그 제자가 남기는데 그 제자가 그냥 남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참 다른 또 도구가 도와주셔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데오빌로가 얼른 알아차리고 믿는 자 되라. 믿는 자 되라.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만 기록하면 사실 자기 임무는 끝나는데 여기에서 바울과 연결되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꾸준하게 전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아마 하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데오빌로 가까이 가서 의사했던 그 화려했던 그 참 생활들을 오히려 누가는 다 그만두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았다. 누가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서를 쓰면서 결국 성령님에 인도되어져서 내가 쓰일 자리가 어디다 하는 자리를 깨달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마지막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이런 생을 마칩니다. 보이지 않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누가는 자기는 기록되어지는 12제자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지만은 또 다른 자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어쩌면 13번째 제자가 되든지 14번째 제자가 되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제자의 자리를 정해놓고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데 충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이 제자의 모습, 또 이것을 기록해서 남기는 또 누가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절대 딴 사람 말이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내한테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가지고 나가는 이 참 어찌 보면 풍랑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배와 같아요. 풍랑 속에. 가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안 가있으면 어제같이 그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방문해 볼 그런 것도 사실 없는데, 방문을 해보면서 여러 사람이 살아오는 삶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 삶의 또 현장에서 주어지는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 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는 그런 어떤 도움도 되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 정도 하고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대로 교회는 주보에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늘 하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모으는 데인데 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의 자리가 이 참 전도하는 자리, 예수님 이름 알리는 자리, 이것을 유지하길 바라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연합해서 하나, 오직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자.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 만주 땅 2,500만, 그래서 1억이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민족 되자 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늘 가집니다. 주의 3창호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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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 되어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적은 무리 같으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70억의 인구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라면 다 이 자리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도울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대가 이어질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대로 이 거룩한 일에 아버지 한 자자손손이 이 귀한 복을 누리게 부족함 없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주여 복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대일에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며 참으로 시간 주어지는 시간마다 환경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준비한 데에 부정함 없게 해 주시옵시고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기회 동안에 천성을 향해 가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 동안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귀한 발걸음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됨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